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법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1. 깨달음의 종교.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건기를 따라 설법한다면 자연히 삼성 12분교가 벌어질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는 다만 본분사로 제접할 뿐이다. 이제 요 조주 스님 말씀은 대해선사라고 가나선을 만든 대해종고선사라고 중국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대선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조주 스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성철 스님이 이걸 다시 인용을 했어요. 이제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 건기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중생의 공부에 대한 깊이를 말하거든요. 안목에 대한 깊이. 그래서 중생의 이제 그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상건기라 그러고요. 진리에 대한 이해도 없고 불교의 깨달음 세계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을 우리가 하건기라 그래요. 하건기. 그래서 상건기, 중건기, 하건기를 보통 이제 나누는데, 만약에 이 건기를 중생의 눈높이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면 자연히 삼성 12분교. 이제 삼성 12분교는 뭐냐면 중생의 눈높이를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세 가지에서 다시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눈높이가 다양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이 진리를 설하게 되면 그 진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복잡하게 벌어지게 되면 진리를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조주 스님은 나는 여기에서는 다만 그 복잡한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설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입장, 부처님이 깨달은 입장,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의 입장에서를 본분이라 합니다. 본분사. 따라해 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본분사.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깨친 진리의 입장에서 중생을 제접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높이는 나는 상관하지 않고, 눈높이는 나는 거론하지 않고 부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의 입장이에요. 반대로 교학은요, 이 선의 입장이 아니고 교학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아주 세밀하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선의 입장에서는 그걸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고, 선의 입장에서는 그걸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고, 교의 입장에서도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교는 그 방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의 입장의 철저한 입장은 참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게 이렇게 단계와 과정을 만드는 걸 우리가 교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남방상자부 성가 전통은 위파사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교학의 입장에 가까운 거라 볼 수 있죠. 교학의 입장에 가깝고, 대성교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엄종, 천태종 이런 것도 이 교학의 입장에 가깝죠. 근데 선종, 우리 동아시아의 특별한 이 선종은 그런 면에서는 좀 특별한 입장에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걸 우리 도반님들이 이해하면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도 이해가 되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도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의 눈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주 스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건기에는 상건기도 있고 중건기, 하건기도 있습니다. 이런 건기에 따라 설법하면 삼성 12분교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불교의 근본 원리만 가지고 사람을 제접할 뿐이지 건기에 따라서 설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가의 근본 생명선입니다. 그거 밑줄 꺼십시오. 우리 선가, 이제 성철 스님이 선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나 조주 스님이나 대종고 스님이나 우리나라의 태고보우 스님이나 또 서산 스님이나 이 고우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게 근본 생명선. 근본 생명선은 뭐냐면 깨달음의 본분의 입장, 깨달음의 입장에서 했는 거예요. 진리의 입장에서 했는 거예요. 진리의 입장을 버리고 진리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중생의 눈높이 입장으로 가버리면 이 진리를 등지기 때문에 모순에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모순에. 이게 철저한 진리의 입장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선은 철저하게 진리의 입장을, 진리가 아닌 것은 참선은 부정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방편. 자, 그럼 밑으로 나와가지고 밑에 보면요. 산성도 지금부터 폐업계를 낸 셈입니다. 이 밑줄 꺼십시오. 이게 성철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당신도 오늘부터 나는 폐업, 선종의 본분사 입장을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폐업. 업을 내가 접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입장에 서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내가 오늘 본분의 입장은 폐업을 하고 내가 오늘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걸 뺐는데, 그거는 내가 좀 아쉬워요. 요 개정정보판이 나오기 전에 원판에는 내가 오늘부터 매소부가 되겠노라 이런 말 하거든요. 매소부는 요즘 말로 말하면 매춘부 있잖아요. 거리에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술과 웃음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것을 매소부, 매춘부라 그러는데 성철 스님이 그 얘기를 써요. 내가 오늘부터 중생을 위해 선사의 본분사는 폐업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매소부가 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내 본래 직업은 쉬고 쉬는 본업인데 그 본업을 버리는 것이니 그리 알고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빠졌어요. 그걸 넣어놔야 되는데, 원택 스님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원택 스님이 당신 스승이,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조금 명구스러워서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성철 스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철 스님의 입장이고 선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철 스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면 성철 스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성철 스님이 여기서 본문하고 이 얘기, 우리가 이 101본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뭐냐면 매춘부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당신이 웃음을 파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탕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탕을.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요거 밑줄 꺼십시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불교가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뭐예요? 그렇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답해야 돼요. 이제 깨달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고 그건 공부가 많이 된 사람 얘기고 불교는 간단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철 스님 보세요. 불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예수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소위경전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예수교는 바이블 한 권이고 유교는 사서상경이고 회교는 코란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다른 종교는 이렇게 간단해요. 우리 불교는 8만 대장경이라니 말만 들어도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그 속에도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여 간단하게 불교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불교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경전을 보면 진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부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건기설법을 한 거거든요.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한 분 한 분에게 부처님을 자비롭게 했는데 그게 다 모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얘기가 된 거예요. 또 간단하게 불교라 말하면 불은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철 스님이 이제 실제 녹음된 거에 보면 불 그러면 이게 뭐 밥에 먹는 불인 줄 알지? 이 밥에 먹는 불 아니다. 부처님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우리가 그래 불교할 때 그러면 밥에 먹을 때 쓰는 불인 줄 알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불이라 한다. 부처님을 한자로 불이라 한다는 거죠. 불은 부처님이고 교는 가르침이니 불교란 부처님이 가르치는 뜻입니다. 불은 인도말로 붓다이니 이제 인도에서 붓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깨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죠? 무엇을 깨쳤느냐? 중요하죠. 부처님 뭘 깨쳤느냐? 일체만법의 본원 자체를 원만하게 깨친 사람을 부처님이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요걸 밑줄 그십시오. 저는 단순하게 우주 만물의 진리를 깨쳤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 표현으로 이 우주 만물의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이 우주 만물의 본질, 본성,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진리를 깨친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교란 일체 만법, 일체 진리의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일체 만법, 이제 성철 스님이 이런 일체 만법,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저는 그렇게 좀 쉽게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일체 진리를 깨친다는 각 깨달음의 근본 의의가 있습니다. 이걸 밑줄 것이어야 돼요. 깨달음. 진리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깨달음의 원리가 있다. 만약 깨친다는데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서 불교를 논의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보기에는 이 깨달음에서, 깨침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면 이건 불교가 아니다는 거죠. 불교는 뭐냐? 깨달음에 있다는 깨달음.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일체 만법을 총괄해서 말하면 법성이고, 자, 여기 이제 이 만법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고 어렵죠. 만법이라는 건 만자는 일만 만자를 썼어요. 일체를 말합니다. 일체를 말하고, 법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법이라는 거는 물수변의 법법자 있잖아요. 민법, 형법 할 때 법자인데 법은 불교에서는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만법 그러면 모든 진리를 만법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요게 진리를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일체 만물을 말할 때 있어요. 만물.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왜 만물과 만법을 같이 쓰느냐면 불교에서는 일체의 진리가 일체 만물에 다 갇혀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 만물에 일체 진리가 다 내재되어 있으니까 일체 만법, 일체 만물 하더라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가나 이제 스님들이 법문할 때나 책에 만물과 만법을 같이 쓰면 아,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같이 번갈아 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을 깨친다는, 일체 만물을 깨친다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 만법, 일체 만물을 총괄해서 말하면 법성, 진리의 성품이란 뜻이에요. 이거 개별적으로 말하면 자성, 자기의 성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지금 한 10명 가까이 있다 그러면 10명에 있는 분이 10명의 총집합은 만법이고 10명 중에 한 분 한 분을 자성,
자성, 총집합을 법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성이 법성이고 불성이고 불성이 법성이면서 자성이죠. 그래서 내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 가지고요. 131쪽에 보면 이제 불교는 2500년 전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2600년 전입니다. 인도에서 시타르타 태자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고 확철대오하여 정각을 이룬 데서 출발합니다. 유교는 공자가 삼경이나 육경을 많이 외워서 그 문자에 의지해 세운 것이고, 예수교는 예수가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성경에 의지해 세웠으니 절대신의 계시가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불교 이외에 유교나 예수교는, 유교는 이제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예수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해서 이제 교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신을 말한다면, 그러나 자 믿을 것이 불교는 많은 지식을 얻거나 절대신의 계시에 의지해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자성, 즉 일체만법의 자성을 바로 깨쳐서 부처가 되었고, 바로 거기서 불교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자기 자성, 자기 존재 원리를 깨친 거죠. 진리를 깨친 거란 거예요. 자기 진리. 이게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즉 절대신 같은 것을 전제하지 않고 오직 일체만법의 자성을 근본으로 삼고 이것을 바로 깨치도록 이끌어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신뢰한다는 가르침은 이 불교밖에 없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그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의 이제 요가 수행자들이 가끔 이제 불교와 비슷하게 깨달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가난다라든가 또 마리시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대 유명한 그 인도의 성인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나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요가난다나 마리시 같은 사람은 Who am I라는 책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분들이 수행하는 그 수행처에 유명한 LA에 가니까 이제 유명한 그런 그쪽에 명상센터를 가보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 불교를 혼란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교를 굉장히 깊이 공부한 분들도 그 요가난다나 마리시의 저작을 보고 불교의 성인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불교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말하는 깨달음 이런 거는 브라만의 자성인 아트만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브라만의 아트만을 깨닫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신이고 신이 나다 이렇게 보는 거에서 신의 신성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진아, 참나, 아트만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고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에고나 아트만이나 신성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걸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상주론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할 때 있다에 떨어진다, 병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나 인도의 요기들이나 그 요가난다나 마리시 계통에서의 깨달음하고 불교의 깨달음은 이건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잘 오해해가지고 그걸 불교로 이해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은 이제 그 자기가 불교하고 저게 통한다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인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나 자기가 다 이제 그 포용할 수 있다니까 그걸 모호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잘못 본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은 중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죠? 중도를 깨닫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깨치도록 이끌어주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진 최고의 특색입니다. 이걸 밑줄 그십시오. 이게 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수많은 성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불교가 하고 있는 독창성이 뭐냐 했을 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정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모두가 자기 마음을 깨쳐서 승부를 했지 언어와 문자, 말과 문자에 의지해서 도를 얻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불교의 근본 생명선이고 영원한 근본 철칙이며 만세의 표준입니다. 불교라 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부처가 되려면 언어와 문자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요 말을 뜻을 우리 불자들이 이해하면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성철 스님이 우리는 말이나 문자나 책이나 법문이나 설법이나 설교를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닫는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말이나 문자나 경전이나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보되 그것에 매이거나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에 매이거나 집착하면 깨달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언설과 이론, 그러니까 말과 이론으로 승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밥 얘기를 하루 종일 해봤자 배가 부릅니까? 밥 얘기를 하루 종일 해봤자 쫄쫄쫄 배만 고프잖아요. 요 얘기가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한 숟가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얘기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언설과 이론과 문자인 거예요.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보고 제 얘기를 듣고 큰 스님의 설법을 듣는 것은 전부 밥 얘기하는 것이고 경전은 전부 밥 얘기를 문자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전을 보고 말을 들어서는 깨달을 수 없다.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경전과 해설과 법문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이 체험을 해야 돼요. 마음이 체험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밥을 직접 먹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언설, 말과 해설이나 그 다음에 경전과 어록을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는 전부 밥 얘기하는 거, 깨달음 얘기하는 거고 깨달으려면 그 얘기는 그만두고 직접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밥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배가 부르지 않고 배가 부르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자기 성품을 바로 봐야 깨칠 수 있지 말과 문자로는 승부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문이나 설법을 듣고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에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설법과 경전을 보고 자기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밥을 자기가 직접 지었는 방법인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 뒤에 이제 그 32쪽에 나오는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팔만대장경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깨달은 얘기를 다 기록을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깨달은 얘기를 모아놓은 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선배들이나, 그죠? 깨달음의 길로 간 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팔만대장경은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2600년 동안 깨달은 얘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팔만대장경이 굉장히 귀한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요 귀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본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내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여행기, 노정기라는, 여기 노정기란 말이 좀 표현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여행기라고 합니다. 여행기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깨달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아야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나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여기서 이제 금강산 여행기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금강산 가봤어요? 가봤어요? 금강산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이거 불쌍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 여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네. 나는 금강산 여러 번 가봤어요. 또 금강산 중에서 바닷가 쪽을 외금강이라 그러고 그 내륙 쪽을 내금강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보통 금강산 남한에 계신 분이 금강산 가분들은 전부 외금강을 가보거든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내금강을 가봤어요. 거기 잠깐 내금강이 관광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조계종 밥을 먹었으니까 그래. 이제 그 조계종이 이제 우리 불교 조계종이 그 금강산이 성지 아닙니까? 그죠? 금강산이란 이름 자체가 금강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에서 북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조계종의 지도자들을 내금강 관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팸투어라 그러거든요. 초청해가지고 내금강을 처음 문을 열 때 총무장 선생님 모신 거예요. 그때 제가 조계종 기획실에 있어가지고 제가 운이 좋게도 따라가가지고 그걸 한번 구경을 했죠. 너무 멋졌어요. 금강산이 금강경과 관련 있는 걸 처음 알았네. 금강산 이름이 금강경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 중에 산을 금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 금강산이라 해서 금강산이라면 경전 중에 경전을 금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금강경. 최고의 산이다. 최고의 산이다. 근데 정말 산이, 물론 저도 금강산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외금강, 내금강을 보는 게 진짜 산이 참 멋진 산이에요. 정말 너무 멋진 산이에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금강산 한번 구경하고. 외국인들이, 요즘 외국인들은 오히려 구경할 수 있겠구나. 북한으로 그냥 여행 신청하면 할 수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슬픈 현실인데,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금강산이 얼마나 좋은지 가본 사람들이 금강산 가본 여행기를 많이 남겨놔야 사람들이 금강산 가보고 싶어 하듯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팔만대장경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노정기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33쪽으로 가가지고요. 자, 이 현수대사의 화엄 연기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팔만대장경 중에서, 팔만대장경이 다 좋지만, 이 현수대사의 화엄 연기법은 뭐냐면, 그 팔만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그 깨달은 분들의 법문 중에서 화엄종이 교학 중에서는 최고의 가르침이라 그러거든요. 화엄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와 중국을 포괄해가지고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교리를,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화엄종이에요.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초기경전의 그런 어떤 간단 명료한 것보다도 굉장히 깨달음 세계가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말과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 화엄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성교학의 최고봉을 화엄경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화엄종에서도 화엄연기법을 우리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호 가운데 제일 높은 가르침이 화엄종이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 다른 분들이 이제 남방상자부 성가에서는 이걸 부정해요. 남방상자부 성가 전통에서는 대성경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쪽은 니까야 그 초기경전만을 부처님 친설이고 그 이외에 대성 출범한 거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우리가 슬픈 얘기인데,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남방 상자부 성가 전통을 많이 접해보지 않고, 요건 성철 스님 시대에는 요 문헌만 보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요즘 그 남방 상자부 성가의 전통에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들도 이제 견해 차이가 다양한데 아주 좀 극단적인 분은 아예 이 대성경전이나 이 가나선 같은 이 선종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안 보고 외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서글픈 일이죠. 또 조금 열려 있는 분은 그래도 불교의 가르침의 전통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가나선을 하고 이 대성 전통에서 가나선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이제 성철 스님 이 백일문문과 고우 스님 영향으로 저는 그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 공부하신 분들하고 저는 일부러 소통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왜? 저는 불교가 하나라고 배웠거든요. 이 성철 스님, 고우 스님 가르침으로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종이 다른 불교가 아니라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한 전통이라고 어우러기 위해서 제가 이불로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당신들 공부하는 데 가서는 가나선 대성을 엄청나게 비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우리 그러지 맙시다고 그러지 맙시다고 우리 서로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지 왜 우리끼리 서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그런 게 제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이 제 앞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활동하고 SNS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제 불교가 초기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또는 선종이든 또 불교가 남방 상자부 전통이든 대성 전통이든 또 선종 전통이든 일불 제자인데 왜 우리 불교 부처님 제자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는 거지.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엄연기법이 이제 그래 최고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34쪽에 보면 그 인용문이 있죠. 가운데 인용문 이 큰 연기법은 있죠. 이 큰 연기법은 본래 구족해 있으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거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이라고. 이 부처님 깨달은 것이 본래 우리에게 갖춰져 있으니 반드시 자기 마음에서 그것을 정득해야지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게 요 믿을 것이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누구든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주 만법에 다 갖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되지 이걸 남들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만약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연기법을 바로 보지 못, 요거 밑줄 것이십시오. 만약 이걸 누구든지 다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걸 만약에 설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연기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연기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못 본 사람이다. 왜? 이걸 설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연기법이 뭔지를 모른다. 왜? 자기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말하면 벌써 어긋나버린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자기가 평생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거울에 의지할 때는 볼 수 있죠. 거울, 그죠? 거울에 비추면 볼 수 있는데 거울이나 사진을 보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사진에 비친 모습은 자기입니까? 자기 아니잖아요. 그건 사진이고 거울이잖아요. 진짜 자기는 못 보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의 깨달음은 자기 안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거울이나 사진처럼 이렇게 이게 내라 그러는 거는 언어 문자로 그걸 설명하는 거라는 거지.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방편이죠, 방편. 반드시 해석을 끊고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정견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나
이해가 아니고 자기 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 그걸 끊어야 정견이 선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얘기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성철 스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대목만 읽어주는 거예요. 자, 37쪽에 가면 세 번째 의상대사의 깨친 경계가 나왔어요. 자, 의상대사는 이제 불교의 교학의 최고봉이 화엄종인데 그 화엄종에서 가장 높이 보는 조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의 의상대사예요. 그래서 이 의상대사가 중국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의상대사를 최고로 높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성철 스님이 의상대사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거기 그 인용문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광명을 더 빛나게 하고 법륜을 다시 불려서 정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한 분은 오직 스님뿐이십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현수 스님, 앞에 이제 현수 스님이 나왔잖아요. 중국 당나라 시대의 화엄종의 조사인데 그 현수 스님이 자기보다도 의상 스님이 더 높은 안목을 갖췄다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자, 넘겨가지고요. 38쪽에 보면 화엄 일성 법계도로 해가지고 이제 의상조사의 유명한 법성계라는 그 개송이 있어요. 이제 의상대사가 부처님의 깨달음 성품을 이제 법성계라는 시로 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뜻이 감명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요게 인용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양 없으니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네.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끊어지니 깨친 지혜로 알 것이고 다른 경계에서는 알 수 없네. 자, 요게 이제 처음 법성계에 시작할 때 나옵니다. 법의 성품은 원융하여 원만하고 둥글어서 두 모양이 없어요. 두 모양이 없다면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선이다 악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원만하다는 거죠. 양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진리는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우리 안에 다 가져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래 고요한데 그 고요함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고요함. 같이 해봅시다. 고요함.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고요함이 있고요.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두 가지 이 모양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떤 모양이? 고요함과 시끄러운 면. 고요한 면과 시끄러운 또렷또렷한 면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모양이 하나가 되면 모양이 없어져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두 가지 모양이 없어요.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 하나가 된 게 고요하다는 거죠. 고요하다는 거죠. 이름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끊어지니, 일체 끊어진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부처다, 중생이다, 선이다, 악이다, 나다, 너다, 네 편, 내 편이 끊어지니까 깨달은 지혜로서 알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아주 어려운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제 의상 스님이 표현한 법성계란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40쪽에는 원각경에서 깨달음을 뭐라 했느냐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원각경까지 보게 되면 시간이 없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몰라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정도가 되고요. 자, 42쪽에 5번째 선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팔만대장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팔만대장경 중에서 교학의 최고봉이 화엄종인데, 우리가 화엄종의 깨달음 얘기했잖아요. 화엄종의 깨달음도 중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그럼 깨달음 뭐라는 건데, 그걸 본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동산양계 화상의 법문인데, 만약 심의를 가지고 불교의 깊은 종지를 배우려 하면 동쪽으로 가려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다. 자, 여기서 심이라는 걸 밑줄 그으세요. 심의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고 하는 분별심을 심이라 그런 거예요. 분별심을. 분별하는 마음을 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깨달으려고 하면 이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고, 오히려 그걸 깨달으면 한다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 분별심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3쪽에 보면, 자, 요거를 이제 정도가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 도반님들하고 이걸 우리가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육조 해능대사의 상수 제자 중에 한 분이 영가 형각대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룻밤에 깨치고는 그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게 정도가에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이걸 높이 평가하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법의 진리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이 심의식을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제8식까지 버리고 생겨남이 없는 직연의 힘에 단박에 들어가네, 이렇게 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심의를 분별심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분별심을 여기서는 제8식 심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 그러니까 제8식이라는 말은 분별심의 가장 깊은 그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보통 이제 6식, 7식, 8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6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걸 6식이라 그래요. 6가지의 인식작용을 말해요. 6가지 인식작용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안, 이, 설, 신, 의라고 그러죠. 이 6가지를 느끼는 인지작용을 6식이라고 그러고요. 이 6식 작용 뒤에 7식이 있다고 그래요. 7식은 우리가 이 내재되어 있는, 뇌에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이 뇌에 내재된 7식은 분석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7식. 그 다음에 그 6식 뒤에 7식이 있고, 7식 뒤에 8식이 있다 그래요. 8식은 뭐냐면 그 분석, 보고, 듣고, 판단하고 추리한 거를 기억 저장하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6식, 7식, 8식이라 그러고요. 요게 그 아까 제가 카이스트의 뇌과학 연구자 중에 신희석 박사를 얘기했죠. 신희석 박사가 뭘 연구했냐면 이 인간의 뇌가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이는 걸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쥐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쥐의 뇌를 분석해 보니까 인간의 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성철 스님이 이런 대목을 보니까 우리 뇌과학의 연구와 그 얘기가 성철 스님이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이미 해놨던 거하고 똑같다는 걸 느낀 거예요. 똑같다는 걸.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낀 거죠. 자기가 연구하는 뇌과학 연구와 부처님이 이미, 성철 스님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현대 심리학이 있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누구라 합니까? 프로이드라 그러잖아요. 프로이드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발견한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분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사람을 정신병을 가진 많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그 정신병의 여러 요소 중에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장했는데 이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이 뭐냐면 우리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8식이 있잖아요. 8식.
제가 아까 육식, 칠식, 팔식을 했죠. 그 팔식을 무의식에 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식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식을 일반적으로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불교에서 말하는 육식, 칠식, 팔식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현대 뇌과학이나 현대 심리학의 연구가 이미 불교 안에서는 이게 다 규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와가지고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고 있는 것 뿐이더라는 거죠. 그 신이스 박사 이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재밌죠? 어렵죠? 예, 어려운데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아는 걸 다 지금 종합적으로 재밌게 풀이를 쓰는데 예. 이 단어 자체가 어렵죠. 예,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우 스님 해설을 듣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고우 스님 해설을 듣고 이걸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좀 구업을 짓자면 어떤 분은 제 해설이 고우 스님 해설보다 더 쉽게 와닿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쪽에 6, 척결집에서 쫓겨난 아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난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부처님의 사촌으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을 평생 시봉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누구하고 가깝게 오래 살았던 분이죠. 근데 부처님만 믿고 이 아난은 부처님만 믿고 자기가 아난이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난은 기록에 경전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난은 한 번 보고 들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다 기억했고 또 옆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아난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공부는 안 하고 내가 그냥 보고 들으면 다 아는데 뭐 내가 뭐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자기는 이제 보고 듣고 다 알아니까 자기는 뭐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처님 상수 제자를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섭을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섭은 내가 죽으면 이제 법을 전할 수 있는 인물로 여러 번 이제 그거는 초기 경전에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섭이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지를 결정하자 해서 500 조사 아라한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아난도 자기도 뭐 부처님 모셨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갔는데 이 마가섭이 너는 아직 못 깨쳤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쫓아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섭이 일부러 좀 박대하게 쫓아봅니다. 분심을 느끼라고 아주 각도하게 막 혹독하게 너는 사자들이 있는 곳에 여우가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우로 이제 옮기는 여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분합니까 안 분합니까? 내가 부처님 모셨고 전했는데 내가 이게 똑똑했는데 분하죠. 근데 이제 아난은 자기가 그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 그 총명한 걸로 깨달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마가섭은 저런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혼란이 온다고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이 이제 분한 마음에 가서 공부하다가 밤낮 안 되고 해가지고 깨쳐요. 깨쳐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마가섭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대목에서 있다 보니까 개소야간이란 이 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풀이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옴 옮은 여우, 옴 올리는 여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오염된 아르마리를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옮을 옮아가지고 여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옮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옴이 퍼질 거 아닙니까? 옴이 전염성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옴이라는 이제 아르마리 병을 자꾸 늘려가지고 아르마리를 가진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아르마리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육식, 칠식이라는 그 분별심을 완전히 무심으로 만들어버렸네.
그걸 완전히 비워야 깨달음인데 이걸 이제 깨달음이 주장하게 되면 이제 불교 안에 혼란이 오는 걸 염려해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0쪽에 보면 불교의 근본은 깨달음이다. 즉 육식, 칠식, 팔식 우리가 마음 안에 우리가 본래 깨달음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분별심을 내는 순간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윤회가 없다. 윤회가 있다. 무하다. 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고집하고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게 돼.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깨달음이냐? 깨달음은 우리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들이 존재 자체가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게 제가 오늘 요 말을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이 존재 자체가 모든 존재 자체가 깨달음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교회에 다니고 성당에 나가고 절에 나오고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깨달음 존재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선이에요.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이슬람을 믿고 심지어는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치더라도 저 이북의 김정은이나 저 일본의 뭐나 모든 존재가 깨달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진리의 존재인데 왜 그러면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왜 나쁜 짓을 하느냐? 자기가 진리의 거룩한 존재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모든 지혜가 다 갖춰진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나는 중생이고 어리석고 못났다 라고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도 나가고 성당에도 나가고 절에도 나오고 또 살인도 치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진리이고 지혜이고 이걸 이제 선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존재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처님의 선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가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진리의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못 깨달아도 이대로 진리의 존재고, 그죠? 깨달아도 진리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니 부처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존재, 나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여기 있는 우리 도반님들이나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런 거룩한 진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고 남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은 내가 진리의 존재,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능력을 내가 이대로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부처님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나는 그런 아직 지혜를 밝히고 있습니까? 못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밝히고 밝히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이제 못 밝혀도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고 헤매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안 가지는 게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내가 그런 거룩한 진리의 존재, 내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내가 그것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생각은 전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착각에서 깨어나면 내 본래 지혜를 밝히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단박에 깨친다 그러고 견성이라 그러고 도노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3쪽의 마지막에 보면요.
맨 밑에 문단에 보면 문자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헛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선이나 교나 근본이 다 같습니다. 실제로 깨치는 것이 불교의 생명선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깨달음이 불교의 생명선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점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예수교, 유교, 회교는 물론 어떤 철학이나 종교 가운데서도 불교와 같이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종교나 철학은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특색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본 생명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근본 생명선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백일본문을 공부하고 경전이나 어록을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다 깨달음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이탈하게 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뭐 세상에 보면 전법, 부처님 법을 전하자, 또 불교를 확장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법이 돼야 되는 거죠. 법을 전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다.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중생인의 착각에서 깨어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나자. 내가 먼저 깨어나면서 우리 이 시대에 보면 이 세상이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너무 더 점점점 험악해지고 점점점 편가르기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참 험해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늘어나는 시절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 거냐. 저는 부처님의 지혜야말로 가장 수승하고 가장 인류에게 희망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같이 만나가지고 이걸 공부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하시죠. 요새 그 선정이라는 뜻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거? 선정. 선정. 선정은 이제 삼매를 말해요. 삼매. 선정이라 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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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종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삼매를 말했죠. 삼매. 삼매가 뭐냐면 삼매는 중도를 말하거든요. 그 중도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내 안에 고요함이 있고 또렷또렷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제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삼매가 되고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 마음 안에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하나가 된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그 부처님은 평생 깨닫고 그 중도 삼매로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 안에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나라는 생각을 꽉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나와 내 것이 있다는 생각이 꽉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고요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착각하기 사니까 또렷또렷함만이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또렷또렷함만을 평생 부리고 사는 거예요. 부리고. 근데 그 또렷또렷한 면 뒤에는 뭐가 있냐면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바세계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살면서 내가 이 또렷또렷함만을 추구하고 나라고 집착하고 살면서 그 뒤에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무아, 고요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짓고 살다가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한 게 선종을 질문하셨잖아요. 선종은 이 고요함을 닦고 또렷또렷함을 완성해서 참선을 통해 가지고요, 요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래서 요 깨달음을
경전이나 설법이나 문자나 말보다도 자기 마음을 바로 탁 그걸 보는 걸 선종이라 그래요. 거기는 경전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어떤 중간 과정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교종이라고 있어요. 교종. 교학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바로 깨치는 건 어렵다. 마음을 바로 보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다양한 근기가 있으니까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배치해서 요 경전 읽고 저 경전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깨달음으로 가는 걸 교학, 교정이라 그러고 선종은 아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든지 그렇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편이고 손가락이고 수단이고 누구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들어가자. 바로 깨치자는 게 선종. 요새 선종이라는 표현을 성님들께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종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열어봐도 그 뜻이 안 나와요.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바로 깨치는 걸 선종. 바로 깨치고 바로 실천하고 살자는 게 선종. 이제 경전과 문자에 의지해서 방편을 단계별로 가자는 게 이제 교종, 교학이라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잘 하셨어요. 이 공부하시다가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가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고우 스님께 공부하면서 좋았던 것은 저도 이게 백일본문을 보다가 막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종단 생활 하다가 막히면 저는 그때 이제 수첩을 해가지고 항상 수첩을 가고요. 거기서 1. 선종이 뭡니까? 2. 화두가 뭡니까? 3. 본래 성불이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다 묻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로 저는 고마웠던 게 고우 스님은 그거 물으면 한 번도 대답 안 해준 적이 없어요. 자상하게 마치 살아있는 백화사전,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그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복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이런 분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그 고우 스님 돌아가신 지 그 2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몇몇 도반님들하고 같이 이제 건봉암에 가서 2주기 2년이 되는 때죠. 그래서 내일 건봉암에 가서 예? 봉화 건봉암이라고 경북 봉화군에 그 문수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봉암이라는 암자를 당신이 70대 가지고 이제 창거를 했어요. 조그맣게 아담한 암자. 생전에 계신 줄 알았어요. 생전에 계셨습니다. 생전. 예, 그렇죠. 저는 그 복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조금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런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또 없습니까? 저는 교수님 덕분에 예. 저는 우리 여기 스님은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덕분에 많은 스님들을 이렇게 책으로 알게 되고 예. 우리 여기 주의스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의스님이 우리 조계 중에서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우리 그 야구 선수들이나 축구 선수들 하면은 최고 잘 대표적인 선수를 에이스라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조계종 스님들 중에 우리 주의스님이 에이스 스님이 최고의 스님.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도시에 살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스님 저는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이런 주의스님 그 모시고 공부하시면 참 복이 많으신 거죠. 예. 저도 질문. 예. 그 이제 지금 백일봉문에서 불교는 부처님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이제 저희는 계속 중도를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표현을 이제 불교는 불교란 일체 만법의 본원 자체를 바로 깨친 사람을 가르칩니다. 또는 일체 만법의 자성을 바로 깨쳐서 부처가 되었다. 그럼 결국 일체 만법의 자성이나 일체 만법의 본원 자체가 결국은 중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다들 중도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표현만 또 이렇게 다르게 그렇죠. 각도로 표현이 다양할 뿐이지 그 근본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최초 설법에서 중도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이제
박희성 교수, 뭐 백일본문 강사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아빠라 그러고 또 제가 고향에 가면 고향 집에서는 제가 이제 아호가 오희거든요. 오희. 또 제 고향 친구들은 저 만나면 야 오희야 오희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근본은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깨달음은 근본을 우리가 이제 가장 부처님께서는 중도라 그랬는데 후대로 오면서 수많은 영기니 팔정도니 법성, 자성, 우주만법, 진리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할 뿐이지 그 근본은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좀 설명해주시죠. 예.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마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